안녕하세요. 대소견의 레이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7장에 나와 있는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이기 16장에서는 속죄일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는 1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여러 제사들 그리고 정결 규정들을 설명하면서 피로 드리는 제사, 피의 예전을 쭉 설명해 왔고, 16장에서 속죄일 규정으로 이 피 예전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레위기 이전에도 창세기부터 보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피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피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피 섭취를 금지하는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디어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 규정, 이 피 예전의 절정을 설명하고 나서 피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1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은 뭐라고 설명하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피가 곧 생명이라 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피가 속죄를 만든다라고 피의 기능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9절까지는 번제나 화목제,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 사적인 제단이나 불법적인 성소에서 제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목적 중 고기의 일부를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그렇기에 제사를 드릴 때 실수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에서 피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 화목제 때 사적인 제단, 불법적인 성소에서 제물을 찾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7장에서도 화목제를 이야기하며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경고하셨죠. 이것은 다른 제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레위기 17장이 이어받아서 피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안 되기에 화목제를 직접 언급하며 어떤 제단에 돌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피가 곧 생명이다, 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피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사냥한 짐승을 섭취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죽은 짐승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레위기 17장이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서로 한데 묶여 있고, 중심되는 의미를 가운데 놓고 양쪽의 이야기가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17장이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피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피를 안 드시나요?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 그대로 믿고 여전히 피를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를 먹습니다. 선지장국 너무 맛있게들 다들 드시죠.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떡과 잔에 상징성을 부여하셔서 제자들에게 먹고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규례로는 각자의 집에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각자의 집 문 사방에 바르고 뿌렸죠. 이게 변형이 돼서 신명기에 와서는 유월절 규례가 양과 염소를 성전에서 잡아서 그 피를 성전의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유월절 규례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성전에 뿌려져야 할 피를 제자들이 통째로 마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계시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제단에 뿌려져야 할 피를 제자들이 마심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온 유월절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의 효력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피 섭취를 금지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피를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음식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서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음식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며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음식,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한되어지는 음식이나 행동, 언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 하나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도록 그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날마다 거룩을 지향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